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먼저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5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굉장히 터프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행길이라기보다는 모험의 길, 어드벤처의 길이었습니다. 운전 면허증도 없어서 운전 못할 줄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파라과이에서 또 운전도 해보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80여 명 되는 교단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모이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특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꼭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폭설이 예고된 바로 월요일 날 출발하는 일정이었지만 그 비행기표를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토요일. 근데 그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가기를 원하셨든지 주일날 저녁 보스턴 제 떠난 비행기 이후의 비행기들은 모두 캔슬이 됐고요. 월요일도 다 캔슬이 됐는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이 폭설이 오는 보스턴 이 북동부 지방을 탈출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틀란타를 거쳐서 또 예정하지 않은 더 많은 경유지를 거쳐서 거의 10,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특별히 나는 1,000km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선교사님이 에이 1,000km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5,000km를 운전하고 왔다. 1,000km를 운전하고 오는데 미국의 1,000km가 아닙니다. 도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000km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운전하고 오셨다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시간 운전하고 오셨대요. 그러니 5,000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운전하고 오신 분은 얼마나 오랜 시간 오셨겠어요. 또 볼리비아의 그 시골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10,000km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되려고 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지
선교사님들은 사역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시고 특별히 저희 모임이 있었던 장소는 에어컨이 또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영하의 날씨에 출발했는데 도착한 그 아마존 브라질 지역은 95도, 100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무더위 속에 또 저희 집회 장소는 에어컨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덥고 들어오면 춥고 그런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다 감기가 걸리셨어요. 근데 저도 감기가 안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감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더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이번 6월에 파라과이 선교팀이 가는 선교 장소를 참 미리 돌아보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갔던 그 장소가 아니라 조금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어서 참 목자의 심정으로 또 아비의 심정으로 이번에 가는 팀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미리 한번 돌아보느라고 브라질에서 국경을 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왕복 8시간, 4시간씩 왕복 8시간을 한 번 파라과이로 넘어갔다 오고요. 또 한 번은 왕복 2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넘어갔다 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날에 감기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돌아오는 길도 어드벤처였습니다. 항상 선교지를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평탄하게 연결해 주신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마이애미에서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다음 날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마이애미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주일 예배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스케줄을 바꿔서 어틀랜타 경유로 바꿨는데 어틀랜타로 가는 비행기도 딜레이가 됐어요. 어틀랜타 연결편 비행기를 타려면 20분 남았는데 20분 동안 터미널을 바꿔서 트램을 타고 이렇게 기차 타고 가야 되는 일정에 하나님이 또 열심히 가방 들고 뛰게 하셔서 제가 거의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그래서 금요일 여기 시간으로 하면 오전 1시에 브라질을 출발해서 여기 토요일 오전 3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그래서 긴 여정 가운데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역하시는 모습, 특별히 파라과이의 그 굉장히 가정이라는 것이 개념도 없고 깨어져 가고, 그래서 그 한 엄마 밑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아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15살 나이에 벌써 임신을 해서 아기를 또 가져요. 15살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도적으로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저희 6월에 가는 선교팀이 방문하게 될 오비에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 학생 아이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5명 정도 지금 장학금을 주면서 또 같이 키우면서 거의 입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한 남자분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분하고 인사를 했는데 좀 이렇게 생긴 게 범상치 않고요. 이렇게 그 남미의 영화에 보면 깽단의 두목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체구도 좋으신 분인데, 그 분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시고 감옥도 갔다 오고 해서 참 인생의 밑바닥을 사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의 문을 지키고, 그러니까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파라과이의 국립대학 등록금이 한 20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그 등록금을 낼 비용이 없어서 그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도 후원을 못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의 후원비를 이렇게 돌려서 그 학생을 또 국립대학에 보내고, 그 학생이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와서 또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또 믿음의 좋은 교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저희 자녀들 수만 불, 요즘에는 학비도 올라서 10만 불 뭐 이런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단돈 2,000불이 없어서 대학을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지인들이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한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현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현장을 보고 오는 것이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큰 사랑을 주고 온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거꾸로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1월부터 2월, 이제 3월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난 1월에 살아가는 비밀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은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속에 감추어진 4가지 영적인 비밀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단강가에서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가라앉은 우리의 절망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그리고 길갈의 흉년 속에서 죽음의 독이 퍼진 인생의 솥을 치유하신 생명의 가루, 또 파산의 위기에 빈 그릇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지난주 도단성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보이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은혜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가라앉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 던져졌던 그 나뭇가지, 죽음의 솥에 뿌려져 생명을 살려낸 그 가루,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쏟아진 그 기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찬란한 영적인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비밀이자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뭇가지처럼 버려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절망을 끌어올렸습니다. 생명의 떡, 그 떡의 가루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부서지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영혼의 독을 모두 다 해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의 비워지심이 우리의 텅 빈 그릇을 성령으로 채우셨고요.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으신 그 끔찍한 위기가 도리어 우리를 영원히 호위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심장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요,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친구를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요. 물론 섬기러 오셨죠. 여러 모양으로 섬기러 왔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 교회를 찾아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하면서요, 이 모든 영적 비밀의 주체이자 핵심인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빼버린다면요, 성경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참 무의미한 책이 되고 말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의 율법과 시편의 찬양과 선지서의 예언과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갈보리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요, 인류의 역사를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 이렇게 나누는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영원히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세상의 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을 보면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저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러한 험악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군민, 또 고용주와 직원, 남편과 아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3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개인적이고 참 프라이빗한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와 참된 조화와 참된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오늘 내 삶에 꽉 막혀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요,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능력이고요, 메마른 심령을 터뜨리는 생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았던 십자가가 내 심장 안에 꽂히고 내 삶을 견인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스탠다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하려고 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베드로전서 오늘 같이 본 말씀 2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저희는 본이라고 하면 example 이런 걸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글쓰기를 배울 때 제대로 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대고 따라 쓰라고 흐릿하게 적어놓은 밑글씨,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밑그림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따라 써야 할 영적이고 도덕적인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희미해 보이지만 저희들의 삶과 나의 지정의 전 인격을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딱 대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써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야. 그렇다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기준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곁에 모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셨는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밖에서는 참 선한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나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것 같아 보이고, 하지만 나와 24/7 삶을 같이 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또 말로도 단 한 번의 실수나 거짓이 없으셨다. 베드로가 친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 스스로는 고난을 받거나 죽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죄가 없는 분만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큰 부흥사였던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목사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죠.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좀 세련되게 목사님 훌륭한 선생님이자 도덕적인 모범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완벽한 도덕적인 모범으로 설교하면 선생님은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만만하게 그럼요, 당연히 따를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첫 걸음부터 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당황하면서 우물쭈물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의 정곡을 찔렀어요. 그렇다면 성도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은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죄를 씻어줄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죄 없으신 기준을 만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 몫에 된 십자가 내가 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한순간에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온전히 만족하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침묵과 순종 앞에서 그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억울한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 앞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면 고소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데 왜 그분은 침묵하셨을까?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데 왜 그들의 조롱을 잠잠히 견디셨는가? 그분은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나의 죄는 변명할 길이 없기에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침묵하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절대 저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그 모든 사람, 그 가운데 나도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이 완벽하고도 두려운 기준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는 나를 대신해 죽어주실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런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끔찍한 사슬을 끊어낼 다른 방법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 구원 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세 가지 놀라운 해방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 강점기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3월 1일,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까? 일제의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면서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 누리는 이 해방, 이 자유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죄로부터의 형벌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가장 극적이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잖아요. 목격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의 느낌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하는 말은요, 나무 위에 직접 올라가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 직접 올라가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1975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다니엘 와스와라는 사람이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 와스와가 아내한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지시한 다음에 나무에 매달린 채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나는 모든 케냐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 와스와 역시 그 상처의 감염 때문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비극적이고 헛된 희생이 된 거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결코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만이 우리의 끔찍한 죄의 형벌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도 외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그저 우리를 죽어서 가는 지옥의 형벌에서만 건져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죄의 강력한 힘, 그 지독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할 때 그 죽고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곳에만 쓰인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완전히 제거되다, 떠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그 끈적끈적한 죄악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를 향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넉넉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도구로부터 해방되었다. 24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힘에 눌리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지정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병들게 하고요,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요,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절을 간구할 수 있고, 이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담대히 단번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전 인격으로 지정의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독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우리들이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삶, 우리의 소망 없이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독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깊게 새겨진 채찍 자국이 우리의 상한 감정과 무너진 관계, 그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을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삼으셨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 그리고 그 지독한 독으로부터의 해방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이 구원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친히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그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도록 예비해 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넣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그 사람을 따뜻한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인도하실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곁길로 가려는 참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또 세상으로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소생함은요,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이상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한 소망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목자는 상처 입은 양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맹수와 그 많은 위험으로부터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그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또 감독자이신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일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또 수치입니다. 잃어버린 도끼처럼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린 절망의 끝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도단성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조롱과 고통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보이는 위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솥 한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구원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십자가는 패배로 위장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닥을 알 수 없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계십니까? 인생의 솥에 독이 퍼진 것처럼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 망가져 버려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관계 속에 텅 비어있는 마음,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멀리 소원해진 그 관계의 텅 빈 마음 때문에 눈물을 짓고 계십니까? 겹겹이 에워싼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갈등과 상처, 그 상처 가운데 여러분 고통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그 깨어진 대화, 직장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그 긴장감, 사회 속에서 억울함과 부당함에 지쳐 계십니까? 심지어는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 여러분 십자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고요, 메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참된 만족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사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전통,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삶에 적용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도단성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두려움과 위기의 제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라요.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들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환이 그 눈을 감고 십자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독을 해독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내 생각과 입술과 삶의 방식 속에 세상의 헛된 욕망과 미움이라는 독이 혹시 퍼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져서 생명의 가루가 되셨듯이 이번 한 주간, 아니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부서뜨리고 헌신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내는 생명의 가루로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활의 그 주일을 향해서 십자가 묵상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 주일까지 매 시간을 정해서요,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깊이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묵상을 넘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 가슴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